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분들이 여럿이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연락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전도자의 말이 저에게는 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때가 당신에게는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만 기도 안 되면 자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좋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요즘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북미 회담이 있고 남북 회담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곳에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두 분의 기도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신 주 성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들이 요즘 신경과민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한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아들의 생활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경찰 일을 잘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매일 새벽까지 통화하면서 제대로 못 자고 일을 나가는 피곤한 생활을 6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고 못 쉬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짜증만 내고 얼굴은 볼 때마다 우울해 보입니다. 한국에는 약혼자는 언제 올지 기약이 없고 저희 부부는 그 약혼자의 얼굴도 모릅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군요. 아들이 한국에 나갔을 때 그 부모님 앞에서만 약혼을 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생활과 평안한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찰로 일하고 있는 한 아들이 여러 가지 신경과민과 어려운 중에서 고민하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일에 아들의 일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혼 문제, 결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또 전해 듣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캘리포니아 사시는 김 성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CTS에 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주님을 알고 있지만 담배와 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엔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갈 필요성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건 예배당에 등록을 하거나 집사가 되거나 그거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 등록을 했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과 담배 중독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교회 생활에서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또 나쁜 습관에 중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끊기 어려운 중독입니다. 술도 담배도 한번 중독이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늘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여, 그들 삶에 간섭하시고 이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악한 습관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당은 다니며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냈던 이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물같이 넘쳐 흘러서 삶이 변화하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을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응답도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면 여러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큰 것도 하나님께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전화로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참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 서부아프리카 멀리 있는 코트디부아르, 이게 불어로 코트디부아르, 그런데 제가 이름을 들으니까 그 나라가 원래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아마 코끼리 상아가 많아서 그런 이름 같습니다만,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계신 황찬호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전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황찬호 선교사입니다. 아이고, 그 코트디부아르는 말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 불어지요? 네네, 부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코트디부아르가 어떤 나라인지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코트디부아르 발음이 좀 어렵죠.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방문하면 목사님들도 소개할 때 이름을 자주 틀리게 얘기하세요. 예. 아이보리 코스트를 불어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이름인데요. 그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이쪽 해안에서 코끼리 상아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여기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당시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1993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독립운동가고 정치가였지만 그 전에 전문적인 농업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각 지역에 맞는 농산물들을 골라서 대규모로 재배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덕분에 33년간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 주변 국가에서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초대 대통령이 서거한 93년 이후로 90년대 말부터 지난 2011년까지 쿠데타와 내전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됐죠. 예.
다행히 현재는 이제 마지막 내전이 2011년에 끝나고 안정이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코트디부아르 경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선교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국가에서 이곳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이슬람화가 되고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선교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 그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 개신교를 한 15%, 최대 15% 정도로 보고요. 예. 이슬람을 50%, 그리고 카톨릭을 약 2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라이베리아에서 건너온 아리스라는 기독교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서부 아프리카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부두교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종교 부두교 말합니까? 네네. 그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여기에서는 부두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셀레스트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게 아프리카 베냉에서 시작돼서 인근 이 서부 지역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죠. 그것도 기독교라고 그럽니까? 저희는 기독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의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좀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술적인 면도 많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자질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그렇군요. 기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하는데 무슨 장애는 되지 않습니까? 장애라기보단 저희는 기회라고 보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험들을 여기에 이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중에서 어떤 사역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국의 몇몇 이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이 지역의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대부분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 나라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이것들이. 신학교가 허락이 나나 보지요? 네네.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네. 질문할 건 참 많지만 제한된 시간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사역하면서 네네. 제일 보람 있는 내용과 또 이 시청자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중보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오래도록 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저희가 영화를 상영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종종 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은바동이라는 지역에 전도할 때는 까라무꼬라는 어떤 여인이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개종을 했고요. 저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요푸공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는 그 공사를 했던 벽돌공이었던 사람 하나가 또 무슬림이었는데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할 때 저희는 참 보람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여러 도시에서도, 그리고 주변국 많은 나라에서도 하는데, 이 땅의 목회자들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10% 정도만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목회하는 겁니까?
그렇죠. 90%가량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죠. 그럼 무슨 설교를 그래서- 하지요? 어떻게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목회 자체가 굉장히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아. 비성경적인 요소가 가득하죠. 아, 그렇군요. 그 신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곳 목회자들은 거의 신학 교육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움의 과정이 없어서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긴박한 기도 제목들이 혹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북부 지역에도 하고자 하는데요. 그곳은 이슬람 세력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중인데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여러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하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자비량으로 하고 계신데 각 나라별로 지부가 잘 구성돼서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나라별로 목회자 세미나 지부가 구성되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그 가족 모두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래도록 이곳에서 사역하려면 가족의 건강이 좀 필요한데 특별히 아내가 조금 몸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사실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도를 놓고 우리 이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네. 분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꽃띠도 부활을 사역하는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야 오랫동안 사역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약한 중에 있는 그 부인 선교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아멘.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사들도 축복하시고 자비량으로 하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신학교를 아멘. 도와주셔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어려운 데서 정말 준비된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아멘.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선교사가 이 동역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위해서 네. 계속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형수술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형수술은 신체 장애가 있게 태어났거나 사고로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고쳐주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이 언제부터는 미용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좀 못생긴, 자기가 볼 때 못생긴 얼굴, 일반인이 볼 때는 관계없는데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눈이 너무 작대거나 턱이 너무 크다거나 코가 너무 납작하다거나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형수술이 유행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어떤 조사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쌍꺼풀 수술이랍니다. 그건 요새는 거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죠. 두 번째가 코 수술입니다. 그 외에도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 가슴 수술,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한국을 성형 관광이라는 것이 유행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에서 기사를 읽고서 제가 정말 좀 웃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성형 관광으로 왔던 수십 명의 여성들이 와서 성형을 하고 얼굴에다가 밴드지를 테이프를 많이 붙이고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다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사진하고 지금 얼굴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을 다 했답니다.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성형수술한 것이 확인이 돼서 한 가지 조건으로 입국을 시켰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서 다시 사진 찍어라, 여권 다시 만들어라, 그런 거였다는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연예인 다수가 성형수술 했다고 그러죠. 뭐 대부분이 다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때 저 안타까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좀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분이 원래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분인데 성형을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또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부어서 선풍기만큼 커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외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한 27년 이상을 살던 분이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 번은 그런 말 합니다. 그 식당에 가도 웨이트레스도 뭐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 한번 저희가 물어봤답니다.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그 음식을 서브하던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거 돈 많이 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미인들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관심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눈이 커지고 뭐 눈썹이 진해지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분노하고 격분하던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악한 짓 하다가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거 손 씻습니다. 달라집니다. 중독에 빠졌던 사람 약도 먹어보고 뭐 별걸 다 해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바뀝니다. 끊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 있죠. 복수하려던 마음들. 예수님 믿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 사례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냥 마음속으로 맨날 죽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받았어요. 그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이제 교회에 있던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밉더랍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모르죠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게 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옛날 어떤 시인이 그냥 웃지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건 간증하고 증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은 어렸을 때 동네 교회 다니다가 대학생 초기에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큰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참 철학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그 외교관이 되고 있거나 좀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결국 저는 늦게나마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목회하고 전도자 삶을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고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자기가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술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나누어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도 종종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긴 그대로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너무 크든지 키가 너무 작든지 또는 다른 어느 것이 좀 부족해 보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CTS의 In His Time, 이 시간을 시청하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